지난주에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그리고 1장의 주제가 있다면 고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는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난과 핍박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1장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장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당에 찾아와서 나를 덮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그냥 행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일 가운데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조만간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시련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그거 떨어지고 그래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시련의 순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배교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갖고 와요.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호기심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연단.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어떤 단어에서 출발을 했냐면 노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도키모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노키모스. 네. 그런데 이 단어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1세기에 금 세공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37도 이상의 고열에다가 이 금광석을 갖다 집어넣어야 거기에서 순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잘 정제되어진 순금이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키모스. 자,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로마에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많이 흩어졌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뭐가 유명하냐면 금으로 만든 제품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금 장식품들이 상당히 유명을 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 그러면서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사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꼭 이스라엘 지역으로만 돌아다녀. 절대 이 소아시아 지역은 사모님 모시고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하시기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유적지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면 은혜가 되어져요. 유적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소아시아 지역 가보면 유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금 장식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의 눈이 저절로 이 가게들을 향한답니다. 언제 나에게 이걸 사줄 수 있나 그러면서 시험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만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짜 금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금 세공업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발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금술이 발달했어요. 연금술. 그래서 도금, 안에는 가짜 금인데 쇳떡인데 밖에만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가짜 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한 말이 무엇이냐면 또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금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잘 정제되어진 진짜 금입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한 말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또 1세기 이 지역에 금 말고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여러분,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을 잘 반죽하죠. 그리고 그것을 도자기 형태로 빚습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 무슨 과정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잘 구워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빚어지지 못한 도자기들, 그 도자기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 속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지거나 아니면 흠이 나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빚어진 그런 도자기, 그 불을 통과하고 나온 도자기, 그 도자기를 가리켜서
도공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키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학교품이야.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학교품이야. 자, 종합해보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감별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그렇게 큰 시험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거든. 여러분, 그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까요? 두 번째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뭘 많이 했냐면 그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서 해병대 캠프를 많이 떠났어요. 그렇게 해병대 캠프를 하다 보면 같이 고난을 겪다 보면 공동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연대감이 생겨요.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끈끈한 그런 연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자매들이 애를 낳잖아요. 그죠? 고통 끝에 애를 낳아요.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어떤 끈끈한 애정이 자매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지만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애잔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철이 들었다는 증거죠. 철이 들었다는 증거.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죠.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철이 아직 덜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전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단기 선교도 좀 많이 가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단기 봉사활동 같은 것도 훨씬 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일주일 다녀오는 것, 그것이 무슨 선교에 도움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나 단기 봉사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샬롯 단기 선교팀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일주일 다녀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 여러분 갔다 오면 자기 자신들이 변해요. 자기 자신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내 신앙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특별한 일 없어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 와요. 그럼에도 왜 가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체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고생시키면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생은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좀 겪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철들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같이 고생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요. 같이 고생하면서 가족들끼리의 더 끈끈한 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나라치고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지금처럼 이혼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생했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족들의 연대감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꼭 붙잡아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그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붙들었던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좀 아프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좀 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혼란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산 소망.
그러면 산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소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죽었어요. 내 인생에서 소망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소망이 죽으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필 중에 이런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콩알만큼의 희망이 있으면 살아야 한다. 콩알만큼의 희망이 있으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있는 희망이 콩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콩알만큼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작품 신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가면 그 지옥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 써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일체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막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는 곳,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단 1%의 희망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최근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헬 지옥이다, 헬 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헬 조선. 헬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죽지 않았어요. 소망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산 소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산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재산도 무너질 수가 있고, 자식들도 무너질 수가 있고, 내가 믿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소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천국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업. 자, 그런데 이 유업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썩지 않는 유업이다.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즉 망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은 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폐를 찍어내는 한국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천국 소망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 그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 속에서 그 소망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가진 소망이 그 천국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소망인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도 테스트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욱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왜 혼란과 핍박을 주시는가? 넷째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셋으로 끝날 줄 알았죠. 항상 세 번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항상 세 번째야? 왜 항상 세 번째로 끝나? 세 번째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시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 육체를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결코 해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천국에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왕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왜 빛날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더 값지게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도 좀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좀 당하고 여러분 그래야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도 쓰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진지 보수공사에 한번 투입이 되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공사에서 다 열애가 되어졌는데 그다음에 유연이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수공사에 투입이 되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 그때서야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는 몇몇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와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만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대장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칭찬과 영광을 그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제가 9천만 원이라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뺀질거리다가 흉내만 내고 살았는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때 조금 부끄럽더라도 지금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늘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점수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상급 받을 자
영광받을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잘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속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 싸우니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지금은 비록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그날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